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저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고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근심을 하나님 모두 가져가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는 것을 저희들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이 세상에서 모든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백배한 용사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안겨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깊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혜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깨달아서 참 시간을 아끼는 그와 같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이 세상 마지막에 서 있는 저희들의 삶이 정말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초라한 삶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삶까지 온전히 주님 위해 바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이웃과 우리 믿는 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 가정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솟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식의 귀한 참복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고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지도자의 말씀에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귀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길지만 닳지는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만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제목입니다. 비슷한 제목이 많이 이렇게 있고 또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에베소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이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함축시켜 볼 때 말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는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 누구라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뭐 우리가 같이 쓰는 그런 단어 중에는 최첨단의 시대다. 이거는 뭐 말세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단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최첨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최고, 그리고 뾰족청, 끝단자를 써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에 다다란 그런 신기술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거의 마지막 때에 다다랐다.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펼쳐질까요? 당연히 그렇죠. 더 나은 세상이 앞으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살기 좋은 세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 과학의 기술,
또 의학의 발달, 기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는 모든 시스템과 정보들이 아마 이제 극치를 달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을 사는 시대에 우리가 딱 놓여서 그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고도의 기술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전에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보면 창과 칼을 가지고 와서 서로 이렇게 사람을 해하고 그 나라를 빼앗고 식량을 빼앗고 이런 전쟁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게 그 전쟁에 어떤 그런 사용되는 물자들이나 그런 그 폭탄이나 여러 가지 무기들을 보면 아주 최고조에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핵무기, 수소폭탄 이런 것들로 수성이나 이런 그 별들을 이렇게 그걸로 공격을 해보면 그냥 아주 그냥 몇 번을 쪼개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그런 무서운 그런 무기들을 우리 지구상에 지금 가지고 있다.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실 놀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비를 감축하기보다는 서로 앞다투어서 핵무기를 가져야만 이 세계에서 자신 나라의 안정을 보장받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참 이것이 어떤 세상의 마지막을 거하는 그런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무섭다. 이 세상이 참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 만나서 맛있게 차 한잔하고 식사 같이 하고 우리들은 이게 소소한 삶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반대 세력,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인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상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무기나 그리고 각종 범죄, 뭐 요즘에 사기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다. 뭐 각종 살인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죠. 요즘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그런 날들이 거의 없어요. 뉴스의 대부분은 뭐 부모가 아기를 죽였네. 네. 그리고 뭐 묻지마 살인이 어떻게 어디에서 있었네. 그리고 끊임없이 강간과 폭행과 여러 가지 참 앞다투는 사람의 그 양심이 없어져가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문명 뭐 어떤 무엇이건 간에 지금 이 세상은 혼돈의 시대고 참으로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도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곁으로 가서 참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내가 잘못 살아온 과거가 있고 아직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시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날을 감수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그건 또한 믿는 자들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달려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역시 어때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자기의 유익, 그것이 참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 유익만을 쫓다가 무엇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거 붙잡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인생을 마지막 이렇게 종식을 찍는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성도가 되었죠. 과연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마지막 날에 말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할 것이냐, 에베소서는 5장에서 바울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라고 바울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1절에서 7절까지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감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함이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거기까지만 아닙니다. 더 읽겠습니다. 7절까지니까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또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커피 한 잔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사상에 혼합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언어와 행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밥도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줘서 이 세상 마지막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나타내고 그들에게 전달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한 뜻은 전혀 그들과 아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하지 말라. 또 이런 불순종의 자식들하고 함께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들과 만남을 다 절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 또 그들의 행위방식, 그들의 사상 이런 것들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한 가지예요.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천사들의 어떤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품성을 닮아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형상, 모습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외적인 모양 이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뭐를 닮았어요?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갑이 이 사람의 손하고 어떻게 해야지 딱 맞아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이게 따뜻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장갑이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요? 손가락의 모양과 똑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장갑을 끼다가 사용하다가 보니까 막 불에 눌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고무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에서 손가락이 다 막혀있는, 몇 개가 막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상에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넣어서 좀 보호받으려고 그런 장갑을 예전에 썼던 걸 껴보려고 하면 안 맞아. 못 써. 형상이 닮아야,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야 보호하심을 우리가 얻고, 그리고 또 그런 많은 유익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잘못됐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은 그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는 말과 행위입니다. 말과 행위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누추한 말, 그리고 또 헛된 말, 그리고 죄악된 말, 이런 말들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말은 주로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속에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이것 부족해서 하나님 짜증납니다, 이것 부족하고 다른 사람 다 주는데 왜 이거 나한테 안 줍니까? 짜증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힘들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참 깝깝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말하기로 작정한다면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의 말들이 있고 원망의 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나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꿀꺽 삼켜서 병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결코 안 나요. 그러나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병이 나기 시작해요. 네. 뭐가 자꾸 생활 속에서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계속 해나가면 생활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야기하는,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옥에까지 와서 지금 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속에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때도 있었죠. 그때 갇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미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창고가 다 풀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외적으로 드러난 땅이 움직이고 창고가 풀어지는 외적인 그런 역사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하면 뭣도 있어요? 우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의 온갖 불의한 것들이 흔들려서 다 그 어떤 우리의 고통을 주는 것들이 흔들려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조였던 그런 옥수와 같은 그런 것들도 내 마음속에서 다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삶 속에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것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이만큼 좋은데 왜 나는 이만큼만 주는 게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나에게 이와 같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나사로에게 있어서, 거지 나사로에게 있어서 무엇이 풍성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나사로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먹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는 부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나사로였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 우리가 조심스럽게 유추할 때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이다. 가난한 자였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계속 그 삶을 살았다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는 감사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 것이, 안타깝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일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입니다. 네, 저거는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보면 다 저렇게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우매하고 그리고 또 미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것을 이야기하는 전도자의 뜻은 뭐냐, 의미는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우매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름답고 지혜로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우매한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매한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나면 그 뒤에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하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목표만이 진정한 어떤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쫓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믿는 자가 볼 때는 좀 안타깝고 어리석고, 그가 법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며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목표가 이 땅이라면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아무리 오래 산 969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나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원성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은 후패하지만 나이가 들면 범죄의 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서 썩어지지만, 그러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겠대요? 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의 부활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승천하셨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도 다 육신을 가진 너희들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한다. 인간은 다 자기의 육을 가지고 나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 그 말씀은 이 시대도 한 세상이지만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예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다시 한 번의 세상이 오는데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은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그걸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나요. 영원한 세상이 남아있는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마시고 놀고 즐겁게 모든 자기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산 사람은 영원한 세상에서 거둘 것이 없어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것을 볼 때 전도서의 저자는
미친 짓이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얼마 안 되면 그거 알 수가 있다. 미친 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매하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의, 불순종한 자들의 삶을 본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세상의 지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홍수예요. 홍수. 그냥 인터넷에만 들어가서 좋은 자료만 취해서 박사학위를 딸 수도 있을 정도의 아주 고급 정보와 지식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나 유튜브상에서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돈을 많이 지불하고 그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야 할 그 고급 정보들이 지금은 아파트에서 개방이 돼가지고 그냥 그 돈을 어디서 받아요? 그냥 많은 독자들이 들어오는 거기서 돈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은 자기 지식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어리석음에 속해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 그 정보를 모두와 공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봐줄 때 돈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보의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근데 참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초등학문에 지금 따라가는 것이다. 그거 결국 이게 고급 정보고 내 삶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걸로 알고 그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 애를 쓰고 시간과 열정을 내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거기다가 다 쏟고 있지만 그거 다 얻어도 결국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그냥 기초 학문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뭔가 내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함께해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에게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거 아주 멋지지만 그 결국 들으면 어때요? 구원과 그게 밀접하지 않아요. 알아서 어리석은 자들을 세상 학문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철학 그 사상 그 자체가 여러 가지의 사상이 있죠. 한계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요. 그런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정답이야. 한 개만 정답일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철학입니다. 학문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구원에 이룰 수 있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해서 구원과 지식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 철학입니다.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헛된 속임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속여가지고 네 인생의 많은 시간과 열정을 거기에 쏟게 만드는데 거기에 속지 마라. 결국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뭐 이 세상 학문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는 무조건 세상 학문 나쁜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저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무조건 함께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들을 전도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들의 사상과 혼합하지 말라는 말씀 아까 드렸죠. 같은 이치에서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누구를 말 안 해도 누구를 닮아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준 사람, 그 사람을 닮습니다. 나를 사랑해준 자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으면 뭐가 회복이 되는 거야? 내가 부모에게 해야 할 나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거야. 정말 부모의 진짜 사랑을 만나면 회복이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이게 문제가. 우리는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너무 밀접된 사랑, 하나님의 아주 직선적인 나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나의 말도 회복이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말도 감사의 말과 기쁨의 말과 그런 사랑스러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내 행동이 이렇게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이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거기에 20절까지네요. 저게 보면 결국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현저하게 나타난다. 눈에 띄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든 이렇게 살든 자기가 욕먹고 말겠다는데 이렇게 사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결단코 이 세상에서 저런 것들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 에베소 교회 5장 1절부터 좀 있는 가운데 보니까 저런 음란과 어떤 모든 행위들이 악한 행위들 또 악한 말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한 세기 왔다가 가셨지만 그 1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2세기에 걸쳐가지고 그노시스 여러분들이 이제 그노시스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지주의라는 뜻이에요. 영지주의가 이 믿음의 기초 단계에 있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쳤어요. 그게 뭐냐? 영은 굉장히 깨끗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육체로부터 오는 이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냐 하는 데에서는 뜻을 같이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악영향을 끼친 그런 주의입니다. 사상이에요. 그래서 영은 거룩한데 육체는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육으로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어때요? 관여치 않는 거예요. 내 영만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에 순수하게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였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양심이 살아있고 깨끗했었는데 그런 주의들이 교회의 침투함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교회의 순수한 믿음들이 세상과 혼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교회의 사조가 이렇게 변하고 있대. 그러면 그 사상이 싹 들어가지고는 우리의 행위는 별것이 아닌데 우리의 육신, 우리의 그 영혼이 거룩하니까 그 영혼을 거룩하면 지키면 그만이지 우리 육신이 행하는 일들 그것들은 크게 우리를 더럽게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런 에베소 교회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나 주변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많은 교회들 볼 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깨닫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가 지금 범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에베소 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아들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자, 저기 말씀에 이렇게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전에는 너희가 그냥 어둠이었다. 아들이라고 지금 잘못이거든요. 어둠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전에는 어둠이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빛이다.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고 빛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왜 어둠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왜 어둠이었어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니까 우리의 양심은 어두웠습니다. 어떤 죄를 짓건 그냥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게 들키지 않고, 그리고 남들에게 지탄받지 않을 정도로만 살아도 사람들은 잘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도 내 생각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 어둡다. 너의 생각과 모든 행위가 다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딱 받아들인 것 동시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야? 어두운 내 양심과 내 마음 속에 빛이 들어왔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면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고 이제는 살아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살아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모든 소망,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약한 교회를 가장 괴롭혔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가장 괴롭혔다는 것이 이거 아까 얘기한 명치주의였다고 했잖아요. 육체의 어떤 행함, 그런 거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 않는 그런 삶.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귀하지만 육체의 범죄, 육체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럼 해도 당연히 이해를 해주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를 막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빛이 내 자리에 들어왔지만 진짜 빛을 내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등경 위에 이렇게 해서 등경 위에 두죠. 그래서 온 방안을 다 밝혀가지고 그 어둠을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빛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이게 빛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형광등도 빛이고 태양빛도 빛이고, 그런데 그런 모든 빛들은 다 뭐가 있어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 여기는 빛나지만 지금 밖에는 이렇게 밝지 않잖아요. 태양빛이 그냥 땅 위에 있을 때는 굉장히 밝지만 건물 속으로 들어가거나 지하로 들어가면, 땅굴로 들어가면 그 빛이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어두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를 아시지만 요나와 같이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와서 심해로 빠져 들어갔을 때 그 요나의 그 자기가 있는 상황은 어둡기 짝이었어요. 뭐 전등이 있습니까? 후라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둠 그 자체죠.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오시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내용을 들으시고
그 물고기를 손사래같이 무트로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 마음속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스월이라고까지 고백했잖아요. 지옥과 같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니까 내 마음에 빛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빛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도 밝힐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의 육신의 부족함과 허물과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때요? 다 씻어주겠다라는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는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죠.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결과적으로 한 가지 더, 너 죄 졌고 죽을 죄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 죽음을 달라, 네 생명을 달라고 막 쫓아다니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희생양을 드려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번패스럽지 않게 완전한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가지고, 희생양으로 죽어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네 죄는 뭐야 라고 보여주시긴 하지만 뭐는 없어요? 율법의 요구는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요구가 뭐야? 또 어떻게 할 거야? 또 죄 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또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생명 내놔. 이 요구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주신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사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제는 세상에서 열매 맺는 거 열매 맺지 마. 너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맺는 열매 있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열매가 네 안에 있어? 그 삶을 살아. 바울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 눈에 보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 맺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어. 예수님께서 내가 너 위해서 죽어준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매 맺으라고 내가 대신 죽어준 거야.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해결해 줬잖아. 이 삶을 살 때 너에게 복이 있어, 천국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토록 애를 씁니까? 여러분의 남편이요, 아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사장님이요, 여러분의 일 그 자체. 그냥 거기에다가 그 사장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나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항상 생각할 때 뭘 생각하라고요? 부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하고 그래도 괜찮다. 이런 내용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네. 결국은 생명과 직결되고 너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를 알으라는 말씀이지 부모와 상종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 아닙니다. 아주 가볍게 취하고 하나님 믿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 밥도 해주지 말고 남편 밥도 해주지 말고 집안이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도록 가만두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생명의 근원이고 너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냐 하는 것을 알아라. 너희 가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냐.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을 하면 너희 남편과 너희 아내와 너희 자식들과 너희 전토와 그거 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빛된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고 바울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찾지 않겠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런 9가지 열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보니까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빛을 사모하고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소리 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의롭다. 저 사람 진실하다. 이 말씀 우리가 듣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사도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써 부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부터 18절. 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나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그리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반용하고 양손하며. 계속 읽어주세요. 네, 거기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지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 위에 있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슬기, 우리가 보통 슬기, 지혜는 슬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슬기롭다.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나간다. 그걸 이제 지혜, 슬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잘 살 수 있어요. 남들보다는 더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거 입을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는 못 가요? 구원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로운 마음은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기쁨과 감사로 인도해요. 어떤 경우에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네. 살아남는 것은 육신의 어떤 살아남는 것, 고통 속에 살아남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그런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참 이렇게 악하고 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참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그 죄악에 가담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없으면 간접적으로 모든 이 땅에 혼동된 그와 같은 사건, 사고와 어두운 일들에 간접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허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결국 그 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혜와 지식도 중요하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늘에서 온화하고 화평하고 반영하고 깨끗한 그와 같은 지혜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성경 말씀 아까 우리가 5장에서 에베소 5장에서 읽진 않았죠. 읽진 않았는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기도와 찬송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참 항상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허탄한 데 생각을 둬서 그 삶을 죽을 때까지 살다가 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고 있다가 살다가 가는 거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여행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더라도 하나님을 알고서 그 하늘의 지혜를 얻고 사는 것은 어때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그냥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빠진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허무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특별히 각종 예배일이나 각종 교회 모임 때 이 세상 일 때문에 중요한 이런 시간들을 뒷전으로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이와 같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을 써야 한다.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와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 일을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선결 요건 중에 가장 기초가 뭐냐? 그거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물론 결혼 안 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중에 결혼하겠죠.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거기서 다 깨져버려요.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도 이게 다 엉망진창이 돼요. 부부가 엉망이 되면 다 엉망진창이에요. 부부가 엉망이 되면 부부와 부모와 자녀도 엉망으로 가요. 그리고 또 어때요? 부모가 엉망이 되면 형제 자매들과 또 엉망이 됩니다. 무조건 다 100%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도할 때 그런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근데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부부의 삶이 원만하게 되도록 우리가 서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어두워져 버려요. 점점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건 뭐가 참 재물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근데 부부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위해서 달리고 있다. 그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부부가 찌그러버리고 부부가 서로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냥 그것부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묻고 이르되 내가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라는 대표적으로 자기의 남편을 하나님처럼 떠받든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주예요, 주. 사라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모든 생사의 달관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주인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 주여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들에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는 우리 부인분들 손 한번 살짝 밑에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듯 나는 지금 하고 있다. 사라쳐. 참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만사 형통합니다. 앞으로는 내 남편이 잘나서 아랑드로 가서 잘생겨서 재물이 많아서 학식이 높아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없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상대에게 참 하나님께 하듯 내가 내 남편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반드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네 믿음이 전달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 바울사도 당시에는 가정이 해체된 그런 가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설명하는 거예요. 특히 남편들만 부인을 많이 두는 그런 때가 아니라 아내들도 남편을 많이 뒀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남편이 심지어 10명까지 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 남편에게 복종해서 그냥 서로의 마음을 합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편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역시 그냥 남편들을 많이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최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남편들에게 지금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인반들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 남편들의 아내가 될 모든 우리 젊은 분들 내가 앞으로 만난 남편에게는 이유 불문하고 정말 지혜롭게 순종을 해야죠. 무조건 뭐 다 따르는 게 순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 이야기합니까? 본문 읽지 않겠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구하세요? 그 교회를 설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어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생명이죠. 이런 것을 모두 내어준 것 같이 남편들도 그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아내를 네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바울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걸 봐요. 너의 믿음, 또 하나님께서 네 안에 통치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의 소리가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통치, 내 소리가 주가 돼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분명한 거야. 내 소리가 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 내 나라. 근데 내가 내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믿고 그 빛이 들어와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삶을 요구하실 거다, 이런 삶을 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들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는 거예요. 내 음성만 잔뜩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10년, 20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사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야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확신과 따뜻하면서 온화하고 화평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게 들리면 순종하면 천국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힘쓰는 삶 앞에서 얘기한 이 네 가지의 삶이 말세의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참 저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정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연약한 우리 가정과 개인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참 이런 고통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감사의 기도를 하는 믿음을 우리가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시대에 마지막 보루가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 참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들을 되살려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른 나라가 되고 다른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 아이를 둔 가정 연로하신 24년과 연로한 부모를 우리가 둔 가정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